감정의 영역은 자기 기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염려, 죄의식, 분노, 우울증, 증오심 등과 같은 감정에는 더 익숙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에 정면으로 맞서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파괴적인 과정이 뒤따라 사탄의 괴계가 싹트기 좋은 터전만 만들어줍니다. 악은 진리가 없는 곳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은 우리의 감정을 증상이라는 그릇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며 이런 증상은 결과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분노, 질투, 기쁨과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존재로 묘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걱정, 염려, 죄의식 등의 정서는 없습니다. 불편하고 비참한 이런 감정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반역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정 없는 피조물로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정서적 측면이 없다면 공포, 죽음에 대한 슬픔, 불편한 일에 대한 짜증도 없어지지만 만족감, 깊은 사랑, 재미있는 농담을 듣고 실컷 웃는 일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목석이 아니라 감정 있는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단조로운 흑백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색채와 결을 지닌 아름다운 유화 물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정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정서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있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즐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것은 배움의 또 다른 부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공격하듯 정서의 영역도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함으로써 우리가 신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합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끔찍이도 보고 싶어 합니다.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정을 외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놀이개처럼 삼고 그러한 감정이 자라나도록 정신적 토양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자극적인 생각과 양심을 거스르는 감정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키워나갈 때 생깁니다. 시험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대적하여 시험할 틈을 내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우리를 시험하려 든다고 해서 감정을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억압, 표출, 고백이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억압은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억압이라는 방법은 우리 안에 시한폭탄을 장치한 것과 같아서 엉뚱한 시간, 엉뚱한 장소에 가서 폭발하게 됩니다. 억압 때문에 치러야 하는 또 다른 대가는 좀 더 생산적인 삶으로 가꿀 수 있는 며칠, 몇 주, 심지어는 몇 달이나 몇 년이라는 세월을 잃게 하며 우리 힘을 약화시킵니다. 감정을 억압함으로 자신에게 정직해지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정서적 상처의 치유도 방해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나 충격을 받은 후 상처와 슬픔,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과 분노의 감정이 뒤따릅니다. 이후에 다시 재적응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감정을 억압한다면 재적응 과정을 억누르는 것과 같아 진정한 치유가 지연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에게 정직해질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범위와 깊이를 알게 되며 껍질을 벗고 그 안을 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두 번째 방식인 표출은 감정에 따라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 주위의 감정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분노, 죄책감, 상처,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폭언이나 비난 또는 안갚음 등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항상 즐겨 쓰는 표출 방법은 언어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은 자아를 죽이는 것, 곧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전략 안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일으켜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로 표출하여 처리한다면 파괴적인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닌 감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권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감정은 우상이 됩니다. 감정을 다루는 세 번째 방식은 고백입니다. 감정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 것이든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쾌한 것이든 간에 내게 그런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감정을 자기 것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감정의 고백이 반드시 죄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의 부정직함으로써 마귀에게 조종할 틈을 주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격렬한 감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감정은 사랑에서 미움, 우울에서 도취, 불안에서 자신감에 이르는 전 영역을 망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었고 자기의 감정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을 통해 감정을 정직하게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정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정직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정직과 진실에 대한 세상의 생각과 기독교적 관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빛 없이 우리 자신의 빛을 만들고자 하는 내적 성찰은 실패와 자기 기만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